제13장 죄와 죽음 215쪽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 그러므로 죄악과 비천의 악이 어디에서 왔느냐는 물음이 언제 어디서든지 인간에게 들이닥치지 않는가. 그것은 그의 존재의 근원에 대한 수수께끼보다 더 인간의 사색을 강요하고 매 시간마다 그들의 마음과 머리를 압박한다. 그렇습니까? 어때요? 항상 그것에 대한 의문점과 그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굳이 이용이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무의식의 영역이 있고 의식의 영역이 있고 이렇게 안 나누더라도 사람의 마음 깊은 곳 의식의 저변에는 사실은 이런 인생의 문제가 깔려 있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살아보면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때로는 따분하기까지 하죠. 따분한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고 괴롭고 외롭고 그런 걸 겪다 보면 당연히 무의식적으로라도 이런 생각은 누구라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런 인간의 지혜가 시도했던 해결과 성경에서 주는 대답과 단순한 대답과 한번 비교해 보라.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낫냐. 성경이 인생의 본질적인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는 해답과 철학이나 이 세상의 종교적인 어떤 사색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답변하고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죠. 자, 당연히 이런 해결들은 결코 서로 같지 않지만 그들은 어떤 관련이 있고 따라서 하나로 정리될 수 있다. 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이 왜 이 모양이 됐냐? 왜 인생은 이렇게 괴롭냐? 불교에서는 무슨 업보다, 전생의 업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죠. 성경에 일관된 논리와 설명이 있죠. 그러면 그런 성경의 설명에 그런 여러 가지 해법들, 논리들, 그런 성경의 관점들이 그러면 정합적이지 못하냐? 그런 건 아니죠. 깊이 들어보면 성경이야말로 인생의 문제의 근원과 또 그 해결책에 대한 것까지 다 얘기해주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의 가장 전제되는 생각은 죄는 인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며 밖으로부터 그에게 부착되어진 어떤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세상은 이해하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죄 문제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그렇죠? 특히 철학적인 어떤 지성의 역사에서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말하면 그 죄의 기준을 제시해야 되고 그 죄의 기준을 제시하려면 인간 자신이 아니죠. 바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보편의 가치에 대해서 객관성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신을 얘기해야 되고 그러면 그 신은 또 누구냐 이렇게 또 물을 거 아니에요. 철학자들이. 그럼 그 신이 누구냐 그 신이. 그럼 그 신은 정말 참된 신이냐 이런 얘기들을 또 따지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성경에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바 모든 성경을 가지고 하는 모든 신학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규명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신학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죄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죄를 얘기하지 않음으로 회피함으로써 다른 것에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죄라는 것 자체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니체 같은 사람들. 왜 인간을 죄인이라고 그래?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위버맨시, 초인,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바빙크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전제되는 생각은 이 말인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이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죄는 뭐냐? 죄는 인간 내부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보세요. 그 다음.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하고 그의 마음은 부패되지 않았다. 악은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는 환경과 주변과 사회, 상황, 조건 이런 것 속에서 생겨나는 게 죄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세상의 관점이죠. 그러므로 이런 환경들을 없애고 사회를 개혁하면 된다. 예? 사회운동을 하고 개혁운동을 하고 도덕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유토피아는 올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산을 모은 사람들에게 공동 분배를 하면 인간이 자연히 좋아질 것이고 그가 악을 행할 더 이상의 이유가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자, 이 대표적인 사상이 뭡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공산주의가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가장 흉악한 사탄의 철퇴 같은 그런 무기가 됐죠. 공산주의가. 공산주의의 한때 우리 이제 2차 세계대전 그 전부터였죠. 공산주의는.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가 발흥하고 이럴 때 그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이데올로기에 지배되어 있던 나라들 지금 보세요. 제대로 된 나라 하나라도 있나?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죄의 근원과 본질에 대한 이런 생각은 인간이 항상 그의 죄책을 환경들에 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대에 있어서 많은 지지를 얻었다.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말보다는 그 모든 죄로 말미암는 인류의 이런 비참한 실존은 다 인간의 상황과 인간 밖에서부터 생겨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인간들한테는 훨씬 더 잘 먹히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인간 자신 안에 죄가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다 사망의 상태에 영적으로 사망의 상태에 이르러 있고 그러므로 사회개혁 운동을 하고 도덕적 선행을 하고 무슨 막 그렇게 인간의 어떤 운동, 무브먼트를 일으켜가지고 뭔가 이 사회를 개혁할 수 있다. 천만에 안 됩니다. 예?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내면이 변화되고 거기에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렇죠?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육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방식으로라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신학이 윤리적인 신학으로 바뀌었어요. 윤리적인 신학으로. 예? 그 대표적인 뭐 리첼이라든가 이런 윤리학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은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도덕적인 그냥 표본상인 거야. 모델인 거야. 예수는 그냥 인간 예수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20세기의 신학이 방향을 그런 식으로 틀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운동을 하는 것이 참된 신학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를 개혁하고 이런 식의 관점이 내가 어릴 적에만 해도 그런 게 팽배했어요. 지금은 그런 사상에 대해서도 회의가 심하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해봐도 안 되거든. 시간이 지나 보니까 오래 안 걸려요. 한 3, 40년만 지나보면 아 이거 별거 없구나. 이거 아는 거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20세기 그때 당시에 19세기 20세기에 그런 신학자들이 주장했던 소위 윤리적인 예수 그리고 우리의 도덕적 모범으로서의 예수 인간 예수 이런 거에 대한 신학이 모두 거짓된 신학이었다는 게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드러나잖아요.
결국 뭐예요? 예? 100년의 시간 동안 결국 뭐가 이겼어요? 성경이 이기죠. 성경이 스스로 아니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증명하잖아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확실한 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 특히 18세기 이후 정치적, 사회적 부패에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 생각이 영위되었고 지배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근본적 전복이 모든 악에 대한 유일한 치료로서 환영받았다. 그러나 19세기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함에 대해 꽤 냉정함을 되찾았다. 인간을 본성적으로 악하다고 하고 그의 구원에 대한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옛부터 죄의 근원을 인간의 감각적 본성에서 찾았던 이런 설명이 다시 지배하게 되었다.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혼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몸도 가졌다. 즉 그는 영이지만 또한 육체이다. 그리고 이 육체는 항상 본성적으로 감각적 성향을 지녔고 다소 불순한 욕망들과 속된 정욕들이 있으며 따라서 본성적으로 표상들, 관념들, 이념들을 포함한 영과 대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죄의 원인을 바로 인간의 감각적 본성 속에서 찾으려는 노력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216쪽 두 번째 줄. 스스로 인간의 육체가 해를 거듭하여 지배권을 얻고 영을 복종시킨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영은 육체의 힘에서 떨어져 나오나 아직도 계속해서 인류와 인간 개개인 안에서 발전을 계속 한다는 것이다. 자, 이것도 죄에 대한 그릇된 관념들이죠. 그와 같이 사상가들과 철학자들은 반복해서 죄의 근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20세기에 와서 인간은 동물에게서 나왔고 그의 마음에 있는 본래적인 것은 동물적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런 또 생각이 또 지지를 받고 있다. 지금 계속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답을 찾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죄는 주변의 상황, 그런 어떤 인간의 사회적 환경 이런 것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다들 서로 골고루 다 분배 정리가 이루어져 가지고 서로 다 잘 먹고 잘 살면 누가 도둑질 하겠냐 이런 식의 아주 나이브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보니까 또 그게 아닌 것 같거든. 자꾸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가는 거죠. 역사적 과정 속에서.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로부터 인간은 영원히 동물로 남아 있을 거라고 추론한다. 두 번째 줄 밑에 아무튼 인간의 동물적인 근원, 이 죄 문제에 대한 놀라운 해답을 얻을 것처럼 보였다. 인간이 동물로부터 나왔다면 그것은 완전히 자연적이고 그런 동물성이 아직도 그 안에서 느껴지고 종종 품위의 견제를 도발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놀라울 것이 없다. 인간을 어떤 자연, 동물의 본성에서부터 점차 도덕적 존재로 발전해 나가는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타락이 있다고 여전히 보지 않는 거예요. 성경적인 타락관을 갖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구인들의 합리적인 사상을 가지고 자꾸 인간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야수의 본성, 동물적 본성에서부터 점차 발전해서 인간됨의 형상으로 점차 발전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본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의 생각에 따르면 죄는 이전의 동물적인 환경과 여파와 잉여에 불과하다. 진화론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상황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동물적인 본성이 많이 남아있다. 점점 해가 네안데르탈린이 되었다. 그때 가서는 그래도 아직은 그런 죄의 본성이 좀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문단 밑에서 네 번째. 또 이들은 감옥 속에 넣어 불할 수 없고 왜냐하면 이게 죄가 아니니까.
예? 우리 지난주에 봤죠? 죄를 심리적으로 보는 거죠. 또는 자연 발생학적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죄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건 죄죠. 우리는 죄를 그렇게 보죠. 근데 서구의 사상가들, 철학자들이나 서구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사고방식은 죄는 진화의 과정 속에서 동물적이었던 인간의 본성 속에 잠재되어 있던 야성 이런 걸로 보는 거죠. 그런데 점차 현대인들이 돼가고 합리적인 사람이 되고 계몽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고 합리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니까 점차 이 죄의 야성이 동물적 본성은 사라지고 인간의 품위가 인간 안에 개량되고 세워지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발전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의 죄가 아니라 이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악이 될 때는 이 악은 인간이나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게 악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게 죄고 그게 악이다. 예? 그러나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계명을 벗어나는 게 죄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서구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다 보니까 이걸 심리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심리적 접근. 죄를 지었어. 아, 이 사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면 죄를 죄로 처벌하지 않고 격리하고 심리치료를 받으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법원에서도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 감옥이 안 간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 감옥 속에 넣을 수가 없고 병원에서 치료되어야 한다. 이게 19세기에서 20세기로 오면서 이런 생각들이 당시에 서구에는 팽배했던 거예요. 이게 오래 갔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지금도 이런 사조가 있죠. 지금도 이렇게 보죠. 가령 대표적으로 동성애. 죄라고 안 보죠. 오늘날 아직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아직은 저게 안 돼서 그렇지. 이제 차별금지법 되면 동성애 죄라고 말 못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바 죄에 대해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야. 그걸 가르치면 남 목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인터넷 방송으로 이렇게 방송 나가. 그러면 그게 이제 걸리는 거지. 이 현대성이라는 게 참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죄는 인간이 그의 동물적인 상태에 기인하여 가져왔고 다만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일종의 병이다.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죄를 성경적으로 안 보는 거죠. 심리적이고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충돌이나 모순 정도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뭐 일종의 병이다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병이지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앞에서도 바빙크는 죄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는 죄다. 죄는 죄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죄에 대한 사상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이런 생각이 흠뻑 젖고 감각성이나 육체나 동물로부터의 죄에 대한 해명을 종국으로 생각하면 저절로 그는 과거에 종종 가르쳤던 학설인 죄를 그 근원이 물질, 좀 더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모든 피조물의 제한 존재에서 발견하는 학설에 이르게 된다. 그렇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 발생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그런 어떤 일종의 현상 정도로 보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생각이 아주 인기였다. 영과 물질은
빛과 어두움처럼 영원히 서로 반대된 상태였고, 이게 만이교, 고대의 밀교들 속에 이런 생각들이 많았잖아요. 어두움과 빛의 대립 구도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서 저 천상의 세계는 아주 지극히 선하고 이 땅의 세계는 물질적으로 악하고, 이러면서 이 모든 세계는 빛과 어두움의 대립 구도 속에 있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빛과 어둠처럼 영원히 서로 상반된 상태에 있고 참되고 완전한 조화에는 이룰 수가 없고, 아직 물질은 창조되지 않았고 빛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될 수 없고, 그러나 그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존재하였고 형체도 없고 어둡고 모든 생명과 빛으로부터 단절된 상태였다. 역시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후에 형성되고 이 세계의 건축에 이용되었을 때에도 그것은 계속 남아 영적인 관념 자체의 충만을 채택하여 그것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어둠 그 자체는 관념의 빛을 인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 어두운 물질을 고유한 자체의 신적 근원으로 돌린다. 영원 전부터 두 신, 즉 어두움의 신과 빛의 신,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서로 공존해 왔다고 생각한 거죠. 이런 사고방식이 고대에는 많았어요. 근데 사실 오늘날에도 유사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이거 뭐예요? 이거 모르면 간첩이냐? 빨간 게 위에요? 파란 게 위에요? 빨간 게 위에요? 네, 그림을 잘 못 그려. 글씨도 엉망이지만 그림도 잘 못 그려. 이게 뭐예요? 태극이죠, 그죠? 태극 형상이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중국에는 가면 옛날에는 이렇게 중간에 여기 동그라미가 더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기 그리면 이쪽에 이제 금금감리 이렇게 해서 이제 있지만, 이게 우주 자연 만물의 질서와 원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쪽은 플러스고 이쪽은 마이너스고. 어때요? 맞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중국에서도 고대에 이제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태극사상 이런 게 음양오행 이런 게 중국 쪽에서 왔잖아요. 우리나라도 성리학을 해도 다 이런 도가에도 이런 식으로 보고 유가에도 이런 식으로 보고 이런 게 많았죠. 여기서도 주역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팔괘가 나오고 주역이 나오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난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이 음과 양의 운동에 의해서 모든 만물의 질서와 순환 원리들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잖아요. 동양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죠. 플러스로 생각하고 마이너스로 생각하고 이게 이제 양이고 이게 음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이런 한마디로 다이얼렉틱한 이런 관념을 못 벗어나요. 이거를 약간 좀 우스개처럼 말을 해보면 뇌도 좌뇌 우에 있잖아. 어쩌면 그런 영향일 수도 있고, 지구도 N극, S극이 있잖아. 어둠이 있고 밝음이 있고 모든 세계를 다 그런 식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의 관점은 뭡니까?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두움도 지으시죠. 빛이 하나님이 아니고 어두움은 악의 축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지으셔서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상가들이나 고대인들은 세상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태극이 무극이다 뭐 이러면서. 예?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예? 태극이 있었고 태초 태자잖아요 이게.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극이 생겨나면서 양과 음이 생겨나고 이 두 음과 양이 계속해서 자기 운동을 하는 가운데에 막 이 모든 세계가 형성되었다. 이게 변증법이지. 뭐 다를 거 뭐 있어요? 헤겔이 세상을 보는 거나 무슨 고대인들이 빛과 어두움과 선과 악과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과 형태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죠. 지금 그런 얘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217쪽 두 번째 문단.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다른 사람은 이 두 가지 영원한 선과 악의 원리들을 한 신성으로 돌렸고 그때 신에 대해서 이중적 존재로 만들었다. 신은 이렇게 이중적 존재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념이 신을 오히려 만들어낸 거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신의 존재에 대해 가지고 바르게 알게 되죠. 바르게 알고 난 다음에 이런 하나님을 알므로 세상을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은 모르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상상하는 거야. 네? 기껏 해봤던 이제 이런 식의 논리로. 기껏 해봐도 빛과 어둠, 선과 악, 플러스, 마이너스, 양,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지. 동양이나 서양이나 말의 표현이나 용어들이 좀 달라도요. 근본적으로 비슷해요. 헤겔의 변증법이나 주역이나 크게 다를 바가 뭐 있어? 철학관에 가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천박하고 철학관에 가면 천박하고 헤겔의 변증법 그 절대 정신의 자아 실현, 자기 정신의 실현 그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고상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근본적으로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게 이런 걸 철학화하는 것일 뿐인 거지. 논리화시키는 것 뿐인 거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런 철학과 논리를 만들어 놓고 학파를 형성해 놓고 그걸 또 막 공격한다고 또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 반대 논리가 또 생기거든. 그 계속 이것에 대한 또 반대 논리가 생기고 또 어떤 논리가 또 득세하면 그것에 대한 반대 논리가 생기고 끝도 없는 거야 그게. 그런 게 철학인 거야 말하자면.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죠. 바빙크가 지금 하려는 말은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면 그 인식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에 가장 정합적으로 세계에 대해서 세계관을 바르게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더 봅시다. 세상이 뭐라고 하는지. 즉 그 안에는 무의식적이고 어둡고 숨겨진 기초가 있어서 그 기초로부터 하나의 의식이고 밝은 빛의 본성이 위를 향하여 높이 있고 전자는 어둠과 세상 안에 악의 가장 깊은 근원이고 후자는 모든 생명과 빛의 원천이다. 이게 다 상상이에요. 지금 세상에. 아직 한 단계 더 높인다면 이 새 시대에 와서 약간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단시 논술된 학설인 신 그 자체, 오직 어두운 본성, 맹목적인 힘, 영원한 가람, 비이성적인 의지이고 다만 인간성 안에서 의식되어 빛이 되었다는 학설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확실히 성경 계시의 정면적인 도전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후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1호의 어두움이 없는 순수한 빛이시고 태초에 만물이 그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철학은 이 바빙크 시대 때 철학이죠. 그때 사조. 그 시대의 철학적 사조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어둠이고 본성이고 혼돈이고 이런 거 우리가 참 카오스라 그러잖아요. 카오스. 혼돈. 빛이 그를 위해서 세계와 인간 속에서만 들어온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한 구원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고 그는 인간에게서 그의 구원을 찾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절대 정신의 자기 실현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자기 실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신의 존재가 역사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그렇죠? 과정 가운데 있다면 그 신은 현재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과정 속에 있으니까. 이런 게 이제 철학적인 신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들에 의해서. 물론 이런 궁극적인 결론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 그렇게 표현되었던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론은 위에서 언급한 죄의 근원에 대한 모든 관점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가는 종착지이다. 결국 그들에게서는 죄는 성경적 죄가 아닌 거죠. 뭔가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 트러블이 생기고 모순이 있고 그런 것에 의해서 생겨나는 게 죄라고 보는 거죠. 죄. 그들의 견해가 서로 다를지라도 모두가 이것만은 일치한다. 그것은 죄의 근원과 자리를 피조물의 의지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사물의 존재와 본질에서 찾고 있고 따라서 그 존재와 본질의 원인인 창조주에게서 죄의 원인을 찾는 것이다. 예. 자, 이거 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따로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리고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해볼게요. 모든 세계가 예를 들어서 신이 있다고 생각해.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신관념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진 신관념은 성경적인 신관념이 아니죠. 성경적 관념이 아니라 자신들 나름대로 가지는 신관념이에요. 그 신관념에 의하면 이 모든 세계는 어떤 방향과 지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계는 신의 자기 표현이고 자기 발전 과정에 있다면 소위 그런 가운데에서 죄가 발생하는 거라고 본다면 신이 죄의 산출자죠. 그렇게 되죠. 신이 자기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모순이나 트러블이 생겨나는 과정 속에 발생한 게 죄라고 보는 거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근원은 신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만약 죄가 환경과 사회의 욕망과 육체와 물질에 감춰져 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만물의 창조자이고 보존자인 그분에게 돌려질 수 있고 인간은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다만 그것을 견디고 부딪히고 조금 괴로울 뿐이지. 그 모든 괴로움과 견딤, 인내해야 될 모든 상황은 인간 자신에게서 생겨난 게 아니죠. 신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럴듯하죠. 막상 이 시대에 이런 관념 속에 이런 관념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면 우리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이런 당연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생각을 하는데 바빙크처럼 또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일깨움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인간의 사상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훨씬 높다. 전자는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인간을 변호하지만 후자, 즉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의롭게 하고 죄책을 인간에게 돌린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옳고 인간은 옳지 않음을 증명하는 책이다. 그것은 일종의 크고 능력 있는 신정론이요. 하나님과 그의 모든 속성들과 사역들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모든 인간들의 양심의 증거로 모아졌다. 죄는 참으로 그의 섭리 밖에서 진행하지 않는다. 타락은 그의 예지 밖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그의 경영과 뜻밖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죄의 발전과 전 역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도되고 그 종국에 이르기까지 그의 경영, 하나님의 경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경영의 메인체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죄가 하나님을 무계획적이게 하거나 무력하게 하지 못한다. 그와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은 지혜와 성과 능력에 있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성경의 증거에 의하면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절대 선이면서 절대 자유로우신 분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창조 영역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모든 악의 그런 현상들에게서도 하나님은 자유로워요. 그러면서도 그 죄도 엄밀히 막 크게 보면 하나님의 경영, 이어서 경영은 이제 이코노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경영하시는, 섭리하시는 그런 관점 속에서 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 따지면. 자, 이런 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지혜롭고 선하고 능하셔서 악으로부터 선을 산철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본성과 달리 죄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과 영광과 그의 왕국의 설립에 공력해 할 수도 있다. 즉 악이 있어요. 죄가 있죠. 그런데 이런 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비상한 섭리, 역사를 통해서 죄의 세력들, 악한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내는데 쓰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죄의 산출자는 아니시지만 타락한 인간과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와 악이 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영향을 받거나 그것으로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전능하심 때문에. 그리고 그의 전지전능하심이 오히려 그 악과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선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욥 한번 봅시다. 욥에게 일어난 일, 의인 욥이잖아요. 당대의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 욥인데 그런 욥이 악마의 그 시험에 의해 가지고 온갖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죄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전능하신 자기의 능력으로 욥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죠. 이런 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죄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쓴 가시가 일어나고 쑥이 일어나고 막 이래가지고 인생이 괴롭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런 모든 연약함과 죄악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죄악된 성격을 계속 유지한다. 하나님의 뜻 외에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는 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죄를 의도하셨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말하자면 만물의 원인을 우리가 1차 원인, 2차 원인으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예? 2차 원인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1차 원인은 하나님께 주어져 있는 거죠.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그러나 죄조차도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그 죄 때문에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1차 원인이 하나님께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는 아니시고 우리가 단지 그 모든 것을 제공했을 뿐인 거죠.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우에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의도하시되 항상 죄로서 즉 비본질적이고 따라서 비합법적이며 그의 계명과 모순되는 상태에 있는 어떤 것으로서 의도하셨다는 것이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바르다 하면서도 동시에 성경은 죄의 본성을 주장한다. 죄가 그 근원이 창조자의 뜻에 있지 않고 그의 뜻에 선행하는 존재에 있다면
그것은 도덕적, 윤리적 성격을 잃어버리고 물질적, 자연적 악, 즉 사물 존재와 본성과 분리될 수 없는 악이 되는 것이다. 자, 그때 죄는 자존적인 존재이고 근원적인 원리고 이전 시대에는 병이라고 생각했던 일종의 어떤 악일 뿐이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죄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도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포함한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을 때 그가 지으신 만물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심히 좋았더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술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술가가 각고의 진통 끝에 예술품을 만들고 마지막에 딱 자기 낙관을 찍으면서 하고 만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위대한 그런 예술가가 자기의 사상을 그 그림에다가 다 투영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야. 예? 그때 그걸 보고는 만족해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를 봤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심히 좋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미학적 감각 기준에서 심히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모든 창조하신 세계가 아름답고 심히 좋은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완벽하게 합당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셔도 그 모든 임재의 영역에는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킬 만한 불법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선하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악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선하게 지었는데 악은 인간의 불순종에서부터 나온 거죠. 거기로부터 우리는 선과 악을 나누고 그걸로 판단하고 분별하기 시작하고 그 판단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모든 저주를 겪는 겁니다. 저주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에서 모든 저주가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한번 보세요. 음과 양을 나누잖아요. 사실은 나눠지지 않죠. 지구가 어두움이 있고 빛이 있어요? 그냥 낮과 밤이 있을 뿐이지. 지구가 돌아가다 보니까 밤이 되고 밤이면 또 좋지. 한여름 밤에 별도 보고 그러고서 그냥 둘러에 가서 캠핑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근데 고대인들은 그걸 밤을 어두움을 악이라고 본 거지. 빛은 밝으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은 하고 단순한 논리로. 근데 우리에게는 밤이 있어야죠. 밤이 없으면 잠을 못 자잖아요. 모든 식물들, 동물들도 다 어둠이 있어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나눈다고 이게. 너는 보수고 나는 진보고 저쪽은 우파고 우리는 좌파고 저쪽은 수급하고 이쪽은 개합하고 이렇게 다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판단하는 거지. 서로 나는 너는 이러다 보니까 서로 항상 저주가 여기서 생겨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저주죠. 판단하는 것에 의해서 마귀가 우리를 걸러 몰아넣는 거잖아요. 야 너희들 저거 먹으면 선악을 판단하게 돼. 그럼 너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판단하게 될 줄 하나님이 아는 거야. 마귀 말대로 실제로 선악을 판단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좋은 결과가 안 났고 저주를 불러일으킨 거죠. 성경적으로 안 보면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바른 돋보기는 성경밖에 없어요. 바른 안경은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봐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그걸 훈련해야 돼요. 그렇죠? 그 밑에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제일 밑에 문단 218쪽 죄는 물질의 본성에 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존재 안에 있지 않고 도덕적 본성의 현상이고 도덕적 영역에서 동인이고 하나님께서 합리적 피조물에게 주셨고 그 뜻에서 세웠던 도덕 법칙에서 파생된 됨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최초의 죄는 시련의 명령을 어기는 데 있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시작된 거죠. 이게 죄가. 따라서 그 시련의 명령과 더불어 같은 신적 권위의 자리를 갖는 전 도덕법을 어기는 데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시작된 거예요. 성경이 죄를 표시하여 사용하는 많은 명칭들인 범죄, 불순종, 불의, 불경건, 하나님께 대한 대적 등에 대한 모든 명칭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한마디로 절대적 선인 하나님께 대한 모든 반대되는 건 다 죄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개념, 신약의 개념으로 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다 죄죠. 이 죄의 개념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려주신 거죠.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죄는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을 어기는 게 죄라는 개념이 분명해졌죠. 하지만 그게 이방인들한테는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방인들은 그때까지도 계속 이런 거나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한 관념을 상상했다고요. 상상. 예? 빛과 어두움, 뜨거움과 차가움,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건 밑으로 깔아앉고 막 세계를 이렇게 원시적인 형태로 이해한 거죠. 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도 하고. 근데 오늘날 신약의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이런 건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약시대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법의잖아요. 하나님의 법의 개념을 갖고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신 거죠.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요즘 로마서에 있어도 율법의 계명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아있지만 율법이 다가오매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절대적인 객관적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예요. 자, 우리가 이걸 구약의 율법시대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신약시대인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여전히 율법은 이 객관적 기준으로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 율법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율법이 그러나 복음만큼은 명확하지 않아요. 판명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의 객관적인 기준이고 의의 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기준과 빛은 복음의 빛보다는 광도가 약해. 자, 지금 우리가 실내에서 이 저녁에 여기에 LED 등이 이 모든 이제 지하라도 이렇게 밝게 비추어주죠. 근데 밖에 나가면 환한 태양이 있어. 비교됩니까? 비교할 수 없죠. 그렇죠? 이 정도 빛과 태양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면 복음을 거기에다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의의 판단 기준이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기준보다 훨씬 판명한 겁니다. 이거 약간 좀 신학적이고 성경적으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그러면 아주 은밀하고 이 엄중함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우리에게 그런 이미지가 딱 각인되어 있어요. 율법은 굉장히 공의, 저스티스, 아주 엄중함. 근데 복음은 은혜, 사랑,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복음에 의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의 판명함이 이거를 좀 대비시켜갖고 좀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바로 이 복음의 광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에서 보여지는 이런 하나님의 객관적 기준보다 복음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가 훨씬 더 깊이 있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자, 제가 이건 뭐 지금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있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무엇으로 심판하시겠어요? 율법으로 심판하시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복음이 없었던 시대, 말하자면 이순신 장군이나 신사임당이나 뭐 율곡이든 태계든 이런 훌륭한 선조들이,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그런 것으로 심판을 받고,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만 온 세상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이 복음의 의에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다 나뉘어지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그렇죠? 자, 예수 믿음이에요. 이게 마지막 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의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에 있죠. 예수 믿음과 믿지 않음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의는 율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 믿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형태로 주어지냐? 예수 믿으세요. 여기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수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의 법인 거예요. 왜? 복음의 가장 판명한 가치 기준이 복음에서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드러나니까. 네? 그리고 이거 율법과 다른 것은, 율법은 행위를 요구하지만 믿음은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죠. 예수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받는 거야. 응?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이 마지막 온 세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이 말씀이라기보다 예수 믿음, 즉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여기서의 믿음은 결국 예수 믿으세요 할 때 믿는 것은 순종이죠. 하나님이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믿음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죠. 제가 이런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참고적으로. 조금만 더 볼 수 있겠네요. 자, 쭉 넘어가서요. 219쪽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범법이 죄의 성격인 한 그 성격은 물질이든 정신이든 사물의 본질이나 존재에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사물들의 존재와 본질이 모든 선물의 기초이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한 것을 따라서만 악이 올 수 있고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에만 존재할 수 있고 선한 것의 부패로만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죄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모든 창조 세계는 도덕적 세계예요. 이거는 모든 세계가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세계 속에 선함이 있어요. 저는 심지어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물리적인 현상 속에서까지도 윤리적인 어떤 현상들을 저는 발견할 수 있다고까지 저는 생각해요. 그 정도로까지. 심지어 미생물 안에서조차도. 미생물 안에서조차도. 물론 인류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가 온 땅에 임했기 때문에 그 속에도 그런 저주로 말미암는 열매가 맺히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은혜가 자연을 회복한다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있잖아요. 은혜가 자연을 회복하면 우리 말하자면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좀 이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전인격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범주에 있으면 그들이 지배하고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면 그런 저주의 기운들은 어느 정도 사라진다고 봐요. 이건 무슨 신비주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인격적인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이 직장이든 우리 자매님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성령으로 믿음으로 행하고 기도하고 영으로 호흡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모든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과 복이 나는 깃든다고 이렇게 봐요. 저는 이건 신비주의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물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영원하진 않아요. 완전한 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만 그 모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만유의 회복이 그때 이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의 영역에 저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는 그런 회복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고문단 밑에서 네 번째,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본질을 상실하거나 그의 인간적인 본성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그는 여전히 같은 영혼과 몸을 가졌고 같은 이성과 의지를 가졌으며 여러 가지 감정들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선하고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이 모든 선물들이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 도구로 사용되거나 불의에 봉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죄는 단순히 결함이거나 부족이 아니라 원래 인간이 소유한 것의 결함도 아니다. 그것은 부자였다가 가난하게 된 사람처럼 상실하여 공허하고 그가 그 전에 가졌던 것보다 많은 것을 잃어야 하는 것과 같지 않다. 사실 죄는 인간이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소유해야 할 것들을 빼앗음이며 동시에 그것은 인간이 소유해서는 안 될 소재가 바로 죄다. 그 밑에 문단까지만 봅시다. 현대과학에 따르면 병이란 어떤 특별한 물질이 아니라 변형된 환경에서의 삶이고 생명의 법칙이 건강한 몸에서 똑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기관들과 기능들이 그들의 정상적인 활동에 있어서 교환된 상태다. 죽은 몸에서조차 기능들은 멈추지 않으나 그때 시작하는 활동은 파괴적이고 분열하는 활동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죄란 그 자체가 물질이 아니라 인간에게 보내준 모든 재능과 능력들의 어떤 혼란, 즉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로부터 멀어지는 다른 방향에서의 활동이다. 이성, 의지, 관심, 감정, 정열, 영혼의 능력들과 육체의 힘 등의 모든 것들이 근원적으로 의의 도구들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죄의 신비한 힘으로 말미암아 불의의 도구로 변했다. 인간이 창조 때에 받았던 하나님의 형상은 결코 실체가 아니지만 그의 본성의 본질적인 것으로서 그가 이것을 상실했을 때 기형이 되고 흉해진다. 계속 그 얘기 같은데요. 자, 그 다음 외적이든 내적이든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그의 본질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사단을 더 닮은 특질들을 발견할지 모른다. 영적인 병과 죽음은 영적인 건강을 대신한다. 그러나 전자보다 못지않게 후자도 그 본질의 구성 요소를 이룬다. 성경은 죄의 도덕적 본성을 주장할 때마다 동시에 인간의 구원 가능성을 주장한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220쪽. 자, 약간만 정리를 해보자면 크게 오늘 주제는 크게 길지는 않은 복잡하진 않아요. 자, 먼저 세상의 관점, 죄에 대한 세상의 관점은 이런 자연적 만물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어떤 현상 정도로 죄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바른 관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완전하심, 의로우심, 자유로우심, 그분의 주권, 그분의 모든 것들 위에 계시고 심지어 창조하신 모든 세계 속에 일어난 죄악의 세력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섭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일어났다. 무솔리니가 일어났다. 스탈린이 막 일어났다. 온 세계에 막 미치광이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온 세계가 전쟁의 도가니에 막 다 빠져들었어. 그것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죄의 원인은 인간들 자신들에게 있고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면서 1차 원인으로 모든 것들을 다 자기 기쁘신 뜻 가운데에서 주장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런 성경적인 관념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그저 잃어버린 존재들처럼, 버림받은 존재들처럼 어둠 속에서 슬퍼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진리의 빛도 알지 못하고 그저 더듬거리는 맹인들처럼 살아가다가 왜 죽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실존적인 고통과 슬픔 속에서 그저 원망하고 이를 갈다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한하신 은총과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이와 같이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 가운데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의 도서를 바르게 배움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알게 해주시고 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그런 진리의 지식의 성도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위대한 사상가의 모든 사상을 우리가 온전하게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이 작자 속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속에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도 그와 같이 계시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바르게 알고 생명의 지식을 통하여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